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바로가 놓아주질 않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필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보지 못하던 그런 10가지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결국 바로가 자기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 기적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다시 애국 군대가 쫓아가고 홍해가 가로막혀서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던 것은 어디다 두고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왔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살고 싶었는데 왜 이끌어냈냐고 그러면서 원망하는 그들 속에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가 마른 땅으로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펼치십니다. 이들이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 능력을 창세 이후로 처음 봤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15장 1절부터 쭉 보면 춤을 추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 그들이 스룹 광야를 지나다가 3일이 됐는데 물이 없으니까 금방 또 원망,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들이 실패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2020년도 또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째로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 남자들이 여자들 앞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군대 얘기하고 하나는 축구 얘기라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들도 이렇게 모여서 가끔 축구 시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축구 시합을 나가서 우승했다든지 뭐 게임을 잘했다든지 이러면 그 축구 끝나고 나서 사우나까지 가는데 그 차 안에서 계속 축구 얘기합니다. 탕 안에 들어가서도 계속 축구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밥 먹으러 갈 때까지 또 축구 얘기했다가 밥 먹으면서 축구 얘기했다가 그리고 끝나고 집에 올 때까지 축구 얘기합니다. 그 다음날 만나면 또 축구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재밌었거든요. 그런 경기를 또 처음 해봤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우승하거나 그랬으면 더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밥만 먹으면 볼 수 있는 기적이 아닙니다. 창세 이후로 자기들이 처음 보는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길이 없어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원망 불평할 때 자기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갈라지는 홍해의 물이 벽을 이루면서 그 바닥이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되고 그들이 건너게 되니까 또 물이 합쳐져서 자기들 뒤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을 수몰시키는 그 기적을 봤던지 그 기적을 본 그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찬양하며 춤을 추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드리던 그들이 그 다음 날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홍해 얘기 계속했을 겁니다. 또 그 다음 날도 홍해 얘기 아마 계속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 반 지나고 이제 이틀이 다 돼가니까 그들 속에서 화제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을 겁니다. 야, 물이 떨어지는데, 물이 없는데, 갈증이 나는데, 물이 필요한데 이제 그들의 주제가 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3일 길을 갔을 때 그들이 물이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이 없는 것처럼 참 힘든 게 없습니다. 아마 금식할 때도 저도 21일 금식 몇 번 해보고 40일 금식도 해봤는데요. 그래도 물이 있으면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을 안 먹으면 사람이 물과 관계된 것들을 아무것도 안 먹으면 일주일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3일째 그렇게 물이 없이 갔다가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환호성이 터집니다. 물이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아마 난리 쳤을 겁니다. 이제 물 먹을 수 있으니까. 물을 먹는 사람마다 다 뱉어냅니다. 물이 도저히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물 가운데로 이들이 지금 이 수륙강해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직선으로 곧장 올라가면 블레셋 사람들과 부딪혀서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 전쟁을 해보지 않던 이들이 전쟁에 부딪히게 되면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애굽으로 도망갈 게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수륙 광야 쪽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이 죽음의 위기에 빠졌을 때 홍해를 갈라서라도 없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시험해 보시려고 수륙강해로 인도했는데 3일이 돼서 물을 없어서 그렇게 힘들다가 물을 딱 맞는데 쓴물이니까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이들이 퇴짜 맞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쉽게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빨리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없던 길로 만드시고 그 홍해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지금 우리가 3일 동안 물 없는 것도 다 아시고 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마라의 쓴물을 다른 물로 바꾸시든지 우리에게 또 다른 오아시스를 준비하실 것이라고 믿었으면 그들이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 텐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그 기쁨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찬양했을 때 요즘 표현대로 복음성가로 바꾸면 CCM 찬양으로 바꾸면 이런 가사 있죠.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들이 어떻게 홍해에다가 길을 만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이렇게 길을 만드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런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찬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3일 만에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애굽에서도 인도해 내실 뿐만 아니라 홍해에도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이런 마라의 쓴물 같은 것도 능히 바꾸실 수 있으며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길을 또 다른 방법을 또 다른 하나님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빨리 잊으면 원만 불평이 자주 나옵니다. 성경의 로마서에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들의 죄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내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그 얘기는 주님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낄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조금만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고 어떤 마라 같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너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닮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원망 불평하다가 그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을지라도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조금이나 어려운 마라가 부딪히면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라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 천국이라면 마라가 없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광야 같은 것이고 우리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신앙의 여정을 이들이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똑같이 걷게 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여전히 마라 같은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도가 나오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있었던 자리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같이 무료 없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똑같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많은 신자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자기만 그 어려운 일을 당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자기만 당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지고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26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을 시험하려고.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시험해 보시려고 했지만 그들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 불평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홍해가 갈라진 거고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고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저는 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일본에는 800만 가지의 우상이 있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그 중에서 어떤 게 진리인가,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인가, 이걸 찾으려면 시간을 얼마나 낭비해야 될까요? 그래도 인생이 헛된 것만 찾다가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꼭 집어서 선택하셔서 그 예수를 알게 하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이 자체는 창세 이후로 최고 큰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 예수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어떤 마라가 오게 하실지라도 이 마라가 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원망 불평이 아니라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마라를 오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두셨다면 거기는 하나님에 대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라가 오니까 모세의 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그는 마라 앞에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시고 그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정하셔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해서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원망한다고 해서 절대로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어디를 봐더라도 원망한다 해서 해결되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셨겠지. 우리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서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이 물 때문에 우리를 죽게 만드실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내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제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다. 물 때문에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조급한 생각이 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원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뭔 말인지 알죠? 원망과 불평을 믿는 사람들. 그게 원불교 신자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원불교 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목말라 보면 정말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사슴이 뛰어다니다가 목이 마를 때 물이 없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슴의 목마름 같이 이걸 은혜를 사모하는 표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 해결 방법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한 나무를 던져라. 하나님은 이미 그 나무도 준비해 놓으셨고 방법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 인생에 마라가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원망 불평하면 이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던진 그 한 나무가 그 쓴물이 단물이 돼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스룹 광야를 지금 물을 찾아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대부분 올해를 출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올해는 행복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출발하지만 불행의 쓴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기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데 우리에게 슬픔의 쓴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올해는 정말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움의 쓴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미움의 쓴물, 그 실패의 쓴물,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마라를 만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세를 통해서 가르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바꿔주시는데 우리 인생의 한 나무는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절망의 쓴물을 주님이 기쁨의 단물로 바꿔주시고 불행의 쓴물을 주님이 행복의 단물로 바꿔주시고 슬픔의 그런 쓴물을 기쁨의 단물로 주님이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미움의 그런 쓴물을 사랑의 쓴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참 행복과 참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마라가 올 수 있습니다. 이 마라가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주님의 이런 능력 역사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전을 줍니다.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네 번째,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 이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마라를 지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엘림을 만나는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라와 엘림 사이가 실제적으로 거리가 1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갔으면 엘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눈에는 엘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라에서 자기들이 끝날 것 같고 마라에서 망할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라에서 텐트를 치라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엘림에서 장막을 치고 그들이 머물렀는데 마라는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 속에서 오는 마라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경제적인 마라가 오든지 질병의 마라가 오든지 어떤 마라가 오더라도 그것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지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을 주고 쉼을 줄 수 있는 엘림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엘림에서 우리에게 장막을 치고 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엘림을 성경은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러죠? 12샘물이 있는 거, 12샘이 있고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는 거. 성경이 우리를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잘 쓰는 숫자가 뭐예요? 12, 70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보지 못하는 눈이 있다는 거죠. 아주 가까이 있었잖아요. 아마 이들이 사흘 동안 물을 못 먹었어도 조금만 10km만 더 가면 엘림이 있다 그러면 마라를 그냥 지나가 버렸을 겁니다. 마라 이런 거 뭐 문제? 써 그래 버려. 아니야, 조금만 가면 엘림이 있는데 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뭐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뭐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냐.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는데. 우리 인생 속에 마라가 오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말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연단시키고 성장시키고 사람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쳐야 될 그런 길에 불과하지, 우리가 머무를 곳은 여기가 아니라 엘림이라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엘림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원망 불평의 자리에서 머물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라 때문에 절망해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마라를 지나면 곧장 엘림이 있습니다. 그걸 보지 못해서 그러지. 그런데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려서라도 그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엘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기도하고 결국 그들을 극적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0년을 살아가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세 종류의 신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쪽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마라를 만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 마라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 그 환경을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뭐 자기가 아니고 다른 것들을 탓하면서 마라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마라를 만나면 원망 불평했다가 엘림을 만나면 금방 아멘 할렐루야 했다가 조금 지나서 마라를 또 만나면 금방 원망 불평했다가 또 엘림을 만나면 금방 아멘 할렐루야 하는 이런 영적인 기복이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마라를 보고 아니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 마라는 결코 오래가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저 마라 때문에 여기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도록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신 분이 아니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엘림이 있어. 이걸 믿으면서 마라가 오면 기도해서 주님을, 기도의 현장에 주님을 모셔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엘림의 맛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일 것 같아요? 대부분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대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는 틀림없이 와요. 그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배신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는 능히 극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 쓴 마라를 단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엘림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엘림의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일꾼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우리를 주의 제단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마라 때문에 주저앉고 마라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라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길로 인도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마라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려고 마라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엘림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마라가 올 때마다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모세처럼 엎드려 기도하게 하셔서 위대한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예비해 놓으시는 그런 엘림의 그 오아시스의 쉼과 안식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잘 인내하고 찬양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라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마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마라 때문에 그 탓을 남에게 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라가 올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고 차려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그곳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간증거리가 풍성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오늘 또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예수를 믿게 하시며 죄악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계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마라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엘림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생활 범사 위에 또 비전 위에 또 우리의 후손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